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에브론 왕 호함과 야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여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올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올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전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또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이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남부 전쟁이 또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쟁이 국지전이었다면 이 전쟁은 동맹국들과의 전면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복 정책을 섬기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전복 정쟁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양도 머무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또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이 여리고 성을 정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와 같이 아이성도 진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부의 이 가장 큰 나라인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놀라운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 소식을 듣고 아도니세덱은 이를 듣고 크게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주의 백성은 또 어떻게 되죠? 크게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늘에서 또 잔치를 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또 어떻게 되죠? 또 사단은 또 크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다음은 또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3절과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이 아도니세덱은 근처 도시의 왕들을 또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은 모두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이 아도니세덱은 다른 왕들에게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자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당면한 중대한 문제,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진멸하고 계시다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더욱 큰 성이 있고 용맹한 이 전사 기브온이 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는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배신한 이 기브온에게 복수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으로 올라왔는데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이 아모리 다섯 왕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은 자신들만 살겠다고 하는 이 야비한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왕들은 자신들을 배신한 이 기브온을 응징하기 위해서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이 멸망당하는 것은 모면했지만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또 국면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또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우리의 성도들을 또 상징하고 아모리 다섯 왕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족속들은 또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확신한 이 기브온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이 초신자들을 또 상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이 아모리 왕들의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한 것은 세상에 속했다가 이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초신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실제로 회개하고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성도들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또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고 온갖 박해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또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의 역할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기존의 우리들은 이 초신자들이 견고한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그들을 돌보고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을 도운 것처럼 기존의 성도들이 초신자들을 도우면 그들은 또 어떻게 되죠?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화친한 이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구원병을 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속히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부담스러운 전쟁,
그 다른 나라의 싸움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속였으니까 이번에도 너희도 당해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기브온과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비록 속아서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는 약속을 지키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신의를 지키고자 기브온을 덮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들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가나안 남부를 또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였으니 반드시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신다는 응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인지를 따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유익이 되면 하고 또 손해가 되면 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어떤 손해가 나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약속을 또 함부로 깨트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또 싫어하시고 벌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또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는 약 35km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이 있는 곳은 또 산악지대, 해발 22m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악지대를 밤에 행군하는 것은 많이 어렵죠. 그래서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올라가서 새벽에 갑자기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을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또 오시고 큰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이르렀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마지못해서 천천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기브온에게 너희가 먼저 싸워보고 힘이 들면 다시 연락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적들도 모든 전쟁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은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허리를 찌르는 공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공격하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내려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를 더 많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기도 하시고 번개를 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메뚜기나 파리를 동원하기도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움직여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그 가나안 남쪽 왕들과의 전쟁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동맹국들을 이기고 그들을 추격해 괴멸할 때 그는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승리 이후에도 주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이 도우셔서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 달라. 아일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대적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할 때까지 시간이 멈출 수 있게 해달라는 여호수아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은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습니다.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완전한 승리를 거둔 후에 모두 길갈의 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남쪽 왕들의 동맹국들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돼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출정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의 과정에서도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우박을 내리셔서 대적들을 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칠 수 있도록 해가 종일 지지 않고 중천에 있게 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편들어 싸우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 편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도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환경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처럼 승리에 취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우리가 아뢰고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정말 주님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